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인데요. 구약 성경 900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도 아마 가끔씩 유튜브를 보실 것입니다. 유튜브. 거기에 보니까 요즘 한 신부님이 뜨더라고요. 한 신부님이 이제 어떤 그런 가정 상담에 대한 또 사람 관계에 대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 예화를 드시는데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느 경로당에 60 먹은 젊은 할아버지가 가게 되었습니다. 60 먹은 젊은 할아버지. 그런데 70 먹은 이제 할아버지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60 먹은 젊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형,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어? 그랬더니 그 7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내한테 쥐어 맞았어. 왜? 밥 차려달라고 했거든. 밥 차려달라고. 밥 차려달라고 했다고 아내 할머니가 우리 70 먹은 할아버지를 때린 거죠. 또 이제 그 다음 날 80 먹은 할아버지가 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60 먹은 젊은 할아버지가 80 먹은 이제 할아버지께 묻습니다. 형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아내 할머니가 리모컨을 달라고 하는데, TV 리모컨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때렸어. 그 다음 날은 90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형은 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내가 아침에 눈 떴다고, 죽지 않고 눈 떴다고 할머니가 나를 때렸어.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어쩌면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은 아닌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젊은 날은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부부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실험을 아프리카에서 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이 생태계에서 이제 한 종류의 이 생물들을 없애보자. 그래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새였습니다. 새들이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참 아침에 지지배배 하면서 지저귀는 그 꾀꼬리 같은 소리들 참 어떻게 음악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얘기는 이 새소리들이 정말 시끄럽게 하는, 산만하게 하는, 정신없게 하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모든 새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밀림 한 구역에서 이 새라는 이제 이 어떤 생명체를 다 없앴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밀림이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정막 강산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 나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놓고 또 나무를 부러뜨리는 원숭이들, 이 원숭이들을 다 한번 이제 잡아서 가두어 버리자 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시켜서 이 모든 원숭이를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원숭이를 풀어놓죠. 이 밀림의 이 지역은 원숭이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숭이가 없어서 나무들은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그런데 이 키가 큰 나무들은 잘 자라지만 그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무들. 그런 원숭이들이 나무를 흔들면서 햇빛을 작은 나무에 쐬어지고 또 이 나무들을 큰 나무들을 이제 꺾어지면서 그 사이로 이제 빛과 공기를 이제 아래로 공급을 했는데 이 원숭이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큰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작은 나무들은 그만 고사되어 죽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 밀림에서 가장 까칠한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포학자인 악어. 악어를 없애면 이 밀림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해서 또 원주민들을 시켜서 이 악어를 다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수가 점점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 이 호수에는 많은 생명체들, 물고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악어가 이제 먹고 싸야 되는데 그 배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악어가 이제 큰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이 물속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밀림에서 가장 징그러운 동물,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징그럽습니까? 저한테는 뱀이에요. 뱀. 뱀은 싫어요. 그래서 뱀을 다 없애버리자 해서 이 땅꾼들을 시켜서 뱀을 다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밀림은 정말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활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동물이 늘어나느냐? 뱀이 없음으로 인해서 천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쥐들이 날뛰게 됩니다. 쥐들이. 그러면서 이 쥐들이 병균을 전파해요. 결국 이 밀림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시끄럽고 우리 보기에 징그럽고 우리 보기에 까칠하고 우리 보기에 나무를 이제 꺾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음을 이 과학자는 이제 생명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 사람과 자연이 또 자연과 자연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앉아 계시죠? 옆에 우리 권사님 천사, 집사님 천사, 우리 옆에는 또 앞에는 우리 남편 천사, 아내 천사, 천사들만 있죠?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두셨습니까? 12명. 이 12제자가 다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존경받고 훌륭하고 그런 제자들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우락부락합니다. 우락부락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힘을 파워를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제자는 이제 요한과 야고보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주어줬어요. 별명. 어떤 별명인지 아십니까?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격이 까칠하다는 것입니다. 까칠한. 그래서 너희는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또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주판을 굴려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늘 상대방을 의심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이 제자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의 제자 누구예요? 도마.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지만 그들 안에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저 사람은 당신은 이것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시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떠나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은 별의별 사람이 와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달라요. 내 배로 낳은 내 새끼 다 내 마음에 들지요. 여러분도 다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 자신도 내 새끼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또 자식들은 부모가 다 마음에 들까요? 요즘 이제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또 스포츠 스타들. 정말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만 이거 딴 주머니 차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뒷감당은 그 연예인이 해야 되고 그 스포츠 스타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우리 아버지와 절연할래. 우리 엄마와 절연할래. 그런 정말 유명한 그런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함께 살아가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어떤 종교는 우리 산속에 가서 우린 돌을 닦으며 살래. 그런 종교의 모습도 있어요. 또 요즘 뜨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집도 싫고 사람들도 싫고 나는 자연 속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속에서 살래. 혼자서 행복하게 살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도록 우리를 사람 가운데 보내셨고 또 교회를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두 사람이 그 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옛날 말하면 맹인, 소경. 근데 또 한 사람은 두 다리를 걷지 못해요. 소아마비로 인해서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깊지 않은 강물이지만 이 강을 건너려면 이 냇물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리를 쓸 수 있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로 장애가 있는 이분이 눈을 가지고 있는 걷지 못하는 바로 소아마비 바로 그 사람을 업고 건너면 그 냇물을 그 대가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든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함께 짊어지고 손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청년 형아 누님들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이제 축하한다고 선물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써서 이제 드렸습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대한 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실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성격이 같습니까? 아니요. 성격이 달라요.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들이 헤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바로 우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인정하는 것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나하고 달라.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하고 틀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틀려 먹었어. 틀려 먹었어. 그러다 보면 우리는 편을 가리게 되고 우리는 상대방을 내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했죠. 먼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 때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아담아 하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아담이 심심하면 하나님 저 심심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 나타나십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숨어요. 딸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숨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저 아내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그 탓을 하와에게 돌리죠. 결국은 하와 사이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벌어져요.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던 두 아이, 가인과 아벨, 자식 간에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결국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서로 바로 관계가 깨어짐 속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모습으로 역사가 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이제 도서관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에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악기, 이제 우리 초등학생 배우들이 악기들이 있어요.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탬버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합주를 합니다. 합주. 그냥 캐스터네츠만 짝짝짝 치면 저게 무슨 소리야? 별로 이쁘지 않아요. 이 트라이앵글, 이 쇠로 된 거죠. 그걸로 치는 건데 이것만 치면은 별로 그렇게 소리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주를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지하는 선생님 지혜에 따라서 자 이번엔 캐스터네츠,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이번에는 이제 탬버린, 합주를 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과 같은 모습입니다. 합창. 저마다 파트가 있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파트, 엘토 파트, 또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사실 저마다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가 없죠. 바로 함께 합쳐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음색이 합쳐질 때 합창이 되고 합창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하나임을 생각하되 저는 자부심 있습니다. 비록 어르신들이지만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잘해요. 잘해. 이 합창을 할 때는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그냥 이 베이스 파트야, 엘토 파트야 하면서 그냥 지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합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바로 우린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 말이 다 맞아. 너는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가정도 세워지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는 더욱 세워지지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합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맞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합창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합창과 같이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바로 기름처럼 복이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늘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 이 축복이 모든 백성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흘러가는 모습. 부모를 통해서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바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아무리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또 멋진 또 좋은 차를 우리가 타고 다녀도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은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단칸방에 살 수 있어요. 설령 그렇게 볼품이 없는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지면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죠. 행복은 단순히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축복은 어디 있느냐? 연합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바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돼. 사실 몸이 편해야 돼 하면 좋은 건물, 좋은 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함께 연합할 때, 서로 힘을 합칠 때에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연합할 때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건물도 크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연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어가야 돼요. 연합이 쉽습니까? 사실은 연합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목에 차오르지만 내 말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을 다른 형제에게 하지 않습니다. 참지요.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룬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 공부를 했어. 난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와 또한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사실 기뻐할 때가 언제냐?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이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뭔가를 이뤄내고, 물론 그것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마음 기뻐하는 것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해 줄 때 좀 더 잘 사는 이제 자식들이 또 그렇지 못한 형제 동기들을 돌아보면서 도움을 주며,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해줄 때에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함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함을 주셨는가? 강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도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우리가 용납하고 돌아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연합은 우리에게 복이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을 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나라에 많은 산들이 있어요. 명산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산 하면 우리는 이제 설악산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설악산. 설악산의 높이는 제가 알기로는 1770m예요. 1770m. 참 명산이죠.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은 어디냐? 헤르몬산,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 높이가 얼마냐? 2777m입니다. 설악산보다 1000m가 높아요. 그래서 산 정상에는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늘 눈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 밑에는 날씨가 매우 더워요. 우리나라는 참 강수량이 많습니다.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짓기가 참 힘들어요. 강수량이 불과 200~300mm. 1년 고작 해야 200~300mm. 올해 이제 우리 경기도 파주 쪽에 무려 이번 장마를 보내면서 600mm.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겨우 200~300mm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이 헐몬산, 이 위에서 찬 공기와 산 밑에 있는 더운 공기가 만나면 물방울이 맺혀요. 바로 그것이 이슬입니다. 이슬.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이 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물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흘러오고 요단강으로 흘러오면서 이것이 물줄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식수로 먹고 또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젖줄이요 생명줄입니다.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산이 축복의 산이다. 축복의 산.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배고파도 함께하면 그것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연합을 이루면 교회가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연합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냐? 함께 연합을 이루느냐? 아니면 그 연합된 공동체가 깨어지느냐? 함께 연합하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깨어진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어지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깨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깨어져 흩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이끌어주며 또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 눈감아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그럼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뜻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때에, 서로를 존중할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또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에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주안의 행성교회가 바로 이런 연합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사람 인정하며 손잡고 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어디가 하늘나라인가를 이 찬송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